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714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 선언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심판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명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사명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장에서 쭉 이제 그 죄목들을 쭉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루살렘의 사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을까요? 세 가지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집.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바로 이 천국의 모형이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세상은 온통 우상 천지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과 하나 되어 살다가 노아 홍수 시판으로 멸망당했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샘플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 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기 백성과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를 세상에 계시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죠. 자, 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천국의 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은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터, 성,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의 실물이 되는 히브리서 12장, 22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선교의 출발점, 센터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우리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도 이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게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천국을 계시하는 장소,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 장소. 그런데 이 사명의 장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들만 북적거리고 거기서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사기, 거짓, 탐욕 이런 것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맛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계시해야 될 이 장소가 천국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 물질 중심의 아주 이 탐욕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될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또 선자를 보내고 또 회개하라고 돌이켜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은 이 아들까지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 나라를 세우신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방탕과 타락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의 정체성 우리가 바로 알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수님의 재림론, 천국운동의 역사,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